성경을 일독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1년마다 일어나는 보통 일상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평생에 있을까 말까 한 과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성경 일독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성경 일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는 욥기를 읽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가정에 신방을 가서 위로의 말씀을 주면서 욥의 고난을 이야기해 주며 욥기라는 책을 꼭 읽어보라고 권하니까 그 성도님이 하는 말, 그 책 어디 가면 살 수 있나요? 라고 말하는 그 책을 우리는 지금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욥기에 들어서면 우리는 욥의 고난을 직면하게 됩니다. 욥기에서 기억해야 할 세 단어를 찾자면 섭리, 고난, 두 배의 축복을 뽑았습니다. 욥의 고난을 보면 정말 겁이 날 정도의 고난입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때때로 우리는 겁이 덜컥 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나도 혹시 욥처럼 그런 고난을 당할까봐 하는 이 불안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욥은 누구입니까? 신앙인이든 그렇지 않든 많은 이들이 욥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고대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철저히 실천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욥입니다. 욥. 그런데 그런 욥에게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도 잃었습니다. 와이프만 빼고 말입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는 갈 곳이 없어 길거리에 앉아 종기가 난 자신의 몸을 기왓장으로 푹푹 긁고 있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 것 같더니 그것은 바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몇 번에 걸쳐서 정죄하는 내용이 바로 욥기의 내용입니다. 욥이 차라리 이기적으로 살았다면 욥이 당한 고난을 이해하기는 우리 쉬웠을 것입니다. 차라리 죄를 짓고 그런 고통을 당했다면 그 죄 때문이라고 받아들이기가 더 쉬웠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욥은 그렇게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고통이 왔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올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라고 1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좀 불안한 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욥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을 일명 욥 콤플렉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과 환난이 내게 다가올 때 우리는 사실상 이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고통과 환난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욥기를 읽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욥처럼 고난을 당할까봐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혹시 욥처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욥은 사실 말씀드렸지만 잘못이 없는데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고 뭔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지 그러한 축복을 싹 거두어 가시면 그도 다른 사람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부인할 것이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욥기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에 사탄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 주변의 사방으로 울타리를 두르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주셨으므로 그 땅에서 그의 재산이 불어났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미사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대소서 그러면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를 저주하리이다. 이렇게 사탄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 그러니까 이제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가 잘 되기 때문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잘 믿는 것이지 그걸 싹 치워버리면 똑같이 다른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탄이 참소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신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며 신앙생활도 하지 않으며 믿음생활, 예배생활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사탄의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1장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네 권세 안에 있으나 다만 그에게는 네 손을 내밀지 말라 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의 얼굴 앞에서 물러가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욥은 사탄이 개입하여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는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의 신체적인 질병이 찾아와 도저히 볼 수 없는 건강 상태가 되어 있는 욥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부인할 것이라는 이 사탄의 예언 때문에, 사탄의 그 참소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해봐라.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는가 해봐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기 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어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 거기로 돌아가리라. 주께서 주셨고 주께서 가져가셨으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노라 하고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욥기를 보면서 욥기 1장 2장을 넘어가기도 전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나도 혹시 욥과 같이 될까봐 불안해하고 사실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으십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이런 욥 컴플렉스를 갖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젠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은 욥 정도가 되니까 이런 고난이 있지 아무나 욥처럼 고난도 환난이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나는 욥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좀 안심하는 마음이 생겼죠. 여러분은 욥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고난을 다 욥의 고난처럼 나의 고난도 그렇게 고난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내게 일어나고 내 자식에게 일어날까봐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책을 쓴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윤호 목사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그것이 한국교회에 큰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일명 가계 저주론입니다. 내용인즉 이런 것입니다. 현재의 질병이나 잘 풀리지 않는 어떤 일들의 원인이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저주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나쁜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봐 두려워합니다. 어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내 자식에게 일어날까봐 우리는 정말 전전긍긍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자식이 아프기만 해도 혹시 내가 죄를 범해서 그런 건 아닌가? 조상이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것입니다. 사회면에서 나오는 신문기사가 내 자식에게 일어날까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저주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정말 모르는 무식함에서 빚어진 것들입니다. 내 조상에게 저주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 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 자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신데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저주와
그리고 정죄함에서 우리는 모두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죄 용서함에서 우리를 올가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잘못했을 때 어떤 징계와 책망은 받을 수 있겠지만 정죄는 없습니다. 저주도 없습니다. 구약성경에서도 에스겔 18장 4절과 20절에 보면은 보라, 모든 혼은 내 것이라. 아버지의 혼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혼도 내 것이니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20절에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아들이 아버지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며 아버지가 아들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로운 자의 의가 그에게 돌아가고 사악한 자의 사악함이 그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계 저주로는 말입니다. 이건 샤머니즘적인 바탕에서 출발한 아주 성경도 모르는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주장과 책이 그러잖아도 우리나라가 이 샤머니즘 신앙으로 잘못된 신앙을 걷고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더욱더 큰 잘못된 가르침을 주어서 무슨 무당 굿하는 식으로다가 하나님 앞에 헌금 갖다 바치고 또 하나님 앞에 무슨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저주를 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니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의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 책은 지금은 나오지도 않지만 이 책을 쓴 이은호 목사는 그 후로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글을 2013년 5월 26일에 자기 교회의 주보에 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런 이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부추기는 가계 저주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에게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욥처럼 그런 고난은 아무나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때때로 고난은 올 수 있습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우리를 안심시키며 격려하고 힘을 주며 격려하는 이런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하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분의 발걸음을 붙들었으며 내가 그분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분 입술의 명령에서 떠나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입술의 명령에서 우리가 떠나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필요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